제목이 복음의 주제, 그 효능의 신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런 주제를, 이 제목을 택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그때 참 배운다고는 하지만 또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가 신학교 한 3년, 4년의 세월이었는데, 어떤 이제 아는 사람이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는 도통했는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보면은 다 그게 하나의 신학적인 상식이다 이 말이죠. 가장 알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복음입니다. 그 집안에 복음을 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에 개벽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검을 가지러 왔다 하는 말이 있듯이 투쟁이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배권을 가짐으로써 그 집안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썬더싱 같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장자했지만 쫓겨났잖아요. 독약을 먹여가지고 쫓겨가지고 자기도 가다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맞짱을 뜬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좀 괜찮다고 하는 그 집회나 교회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해요. 구약시대 때도 다 고통을 당해왔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니까 그게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그 왕국의 어떤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가까이는 왔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왕국에 당당하게, 이걸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있죠.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은 바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선한 목자인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신을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자기가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가 언제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런 제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고 그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싸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정말 확고하고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 있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제가 알게 된 것을 하나 가르쳐드립니다. 저도 그 정도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함을 맡겼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조금 너무 좀 과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뭐 바울처럼 똑같게 뭐 내용과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수준은 아닌데 어떻게 바울과 똑같은 수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아무리 뭐 훌륭한 가르침을 해도 저 사람이 가르침이 바울과 같다고 얘기도 못하거니와 또 바울의 표현대로가 하면은 하나님 왕국이 들어갈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제가 많이 가졌지. 근데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로 내게 알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거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던 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가 이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내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파하는 것이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할까봐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믿음이 사람의 가르침에 건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전하는 바는 사람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로서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은 다 비슷하죠. 뭐 예수님을 믿고 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뭐 들어가고 뭐 인내를 가지고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방식의 믿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가르친 어떤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들어온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친 말로 하나니 이런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목사나 그 교회 지도자에게 인도를 많이 받아야 받아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활체가 되게 한다는 말은요, 사람에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은 하나의 스피커,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 말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말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역사한다는 말이 부활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으로서 하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활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국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안 되니까 왕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 수하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품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 모르면은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지하다,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망한다, 망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친 말로 하나니 그리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되고 바로 너희를 자라나게 하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수하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사람의 가르치는 그런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기까지는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씨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씨로서 거듭났다는 말은 아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친 그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바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씨가 들어가게 한 자만이 참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의 역사 아니에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씨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자라나거나 바울이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라나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되고 사람이야 뭐 물도 줄 수 있고 그름도 줄 수 있는 것이지만도 목회자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요 지식을 많이 알았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거듭날 그 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건 내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르침으로서 내가 제자가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왕국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내 영혼 왕국하고 비슷해서 그게 사기성 속임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모양이다. 근데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 그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해야 돼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들어가서는 신부가 되게 하고 부활체가 되게 해야 되고 여자에게서는 바로 그 천사의 인을 맞아서 흰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요? 입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추수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정이에요. 껍질이에요. 껍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본다 이 말이에요. 그 씨를 그들 속에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신학에서 들은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래서 내가 박사고 목사고 해서 싹 가르치니까 그럼 그 말이 자기는 나쁜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는 가까이 왔지만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천국 근처는 이제 가게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생 노릇을 많이 랍비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천국에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수준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천국 가까이 있는 걸 자랑해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편 강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가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왕국이라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모르면 자기도 못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부활로서 왕국에 들어가려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들어갔다는 말은요. 당신은 정말 그 의의 죽음으로써 의의 부활에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딱 고백하니까 너도 들어오느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우편강도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 랍비들이나 종교인들 눈에 볼 때는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국에 들어간 자예요. 교회가 있는 목적은요 십자가 우편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계시 눈빛이잖아요.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왕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주제, 이걸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이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씨예요. 그러니까 죽은 혼이었잖아요. 원래 어두움에서 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버리니까 죽은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그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종들은 다 율법화에서 죽은 혼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싹 받고서는 그들의 혼이 살아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흰옷을 입어야 되거든. 그럼 여자의 부활체로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나본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아브라함 품에 아무나 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씨요 씨 아니에요. 씨는 곧 말씀이요 말씀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이란 말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김씨잖아요. 그는 바로 아버지가 김의 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씨 중에 제일 놀라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복음은 뭘 받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 여러분, 귀족의 가문의 씨를 받아도 귀족이 되고 왕가의 씨를 받아서 왕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요, 이거는 뭐 최고의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왕가의 씨가 있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는 율법의 씨, 곧 종의 씨가 있어요. 이걸 남자라 부르고 이걸 여자라 부른다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과 동일한 그 왕가의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되며 상속자가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이건 왕가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에게도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프린스,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 씨예요. 근데 그 씨를 받을 때도 이게 회개함으로써 죄가 씻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마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그 씨에 대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인간의 씨는, 인간의 가르침은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사함은 율법화에 있다는 말로서 그가 바로 종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죄를 안 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시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새 언약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그 죄사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안 사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왜 그들에게, 종들에게 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잖아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는 종을 얘기하거든요. 종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바 나의 피 곧 의로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리 나오잖아요. 그것으로서 그들이 죄가 사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물로서 그 육체가 깨끗해짐으로써 생기가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것처럼 바로 씻겨짐으로써 흰옷을 입는 상태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들의 구원이에요. 자, 확실하게 이걸 알게야. 이것에 이런 자들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거든요.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리 나오거든요. 그거는 요단강물로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 지식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지식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흰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타노에 때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고 내가 불참 못나게 살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율법화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결국은 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복음 전도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 즉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죄를 씻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설교는 설교대로 조금 들었다. 그것도 설교도 아니죠. 죄가 안 사해지니까. 듣고서 침례탕에 가서 침례 받읍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 쇼하는 거.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해요? 천국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 자체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 즉 거룩하게 된다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에요.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기존 지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지식의 말씀, 물로서 마치 침례받은 물로서 아담의 육체를 씻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서 저들의 혼을 씻어야 돼요. 씻음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음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표를 갖고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옛날 침례, 회개케 하는 침례는 그 물침례, 그건 지나갔고 지금은 말씀 침례를 통해서 그들의 혼이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겨짐으로써 죄사함, 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그들이 혼이 새 옷을 입어야 아니고요, 입음으로써 구원의 표로서 그날 물속에 안 들어갔더라도 그들은 그날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흰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제게 가르쳤어요. 물론 비슷한 얘기는 내가 알았는데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꼼꼼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누가 침례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침례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혼은 말씀으로 씻어지지 침례탕에 물러서 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혼이 씻어지고 이제 새 옷을 탁 입으니까 바로 육체도 자기들이 불쌍하게 살았는 옛날에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또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씻는 것 뿐이지 그것은 하나 요식행위라고요. 물침례는 요식행위고 말씀 침례로서 그들의 혼의 죄가 씻겨짐으로써 흰옷을 입음으로 그들이 구원의 표를 갖고서 천사의 인을 받은 구원의 표를 가지고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침례를 안 베푸면서 뭐 설교 갖고서 뭐 대충 뭐 얘기를 하고서는 뭐 침례탕에만 들어간다. 주님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침례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혼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까? 혼이 자기잖아요. 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됨으로써 흰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서 그런 표로서 또 물속으로서 육체도 과거에 자기의 행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물로 또 침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편강도는 침례, 그러면 침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말씀 침례는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혼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원함으로써 그 빌립한테 이랬잖아요. 아, 이 물이 있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 물속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렸는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물로 침례를 주려고 너에게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 난 그래 참 이상해요. 침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고 그러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물 침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 그 말씀 침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침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물 침례입니까? 말씀 침례입니까? 말씀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 침례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깨끗해지니까.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말씀 침례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 안 새로워져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없는데 뭐 내가 뭐 교회 입적했다 해서 침례표 받았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기도 응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 소속도 아닌데, 아니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국무부 보고 내가 이런 걸 들어달라 그러면 미국에서 콧바꾸실 거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인데 뭐 우리한테 부탁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국적이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국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국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미국 사람 흉내내는 게 중요합니까? 워낙 흉내내거든요. 흉내낸다는 위선이라는 말이죠. 물로 침례받는 것도 하나의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의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계속 희게 되거든요. 저들은 흰옷을 입고 하는데 그들은 항상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서 항상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돼버려요. 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도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복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침례, 하나님의 이 국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는 그런 침례를 베푸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침례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통하여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될 때 이게 자기 혼이 확 씻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혼의 죄가 씻어짐으로써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진리의 침례를 행하는 그 전도자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아무에게 복음 전파를 하나님 맡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말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런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왜냐하면 천국이 고통을 당한다. 결국은 그 교회의 노예가 되고 교권의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소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라는 말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알게 되고 자기도 경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씨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씨의 침례를 말씀의 이름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은 소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지금 그런 거예요. 소경 인도자들이요 그랬거든요. 소경 인도자는 뭐 그냥 눈이 안 보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시의 새 언약의 말씀, 저들을 거듭나게 하든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흰옷을 입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위선이에요, 위선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그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다 저주받으라고 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은 대상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절도요, 강도요, 싹군이라고 나와요. 즉 너희들을 왕국의 작품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너희들 목회자의 또는 가르치는 사람의 교권의 상품이 되게 한다. 그걸 주님이 제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과 같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아주 멀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목자를 두고 얘기한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작은 책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왕국에 가까이 온 사람들은 있지만 결국 탈락되거든요. 그들을 소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왕국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지. 왕국 복음 반대말은 그 교단 복음이지. 그건 신학 복음이지. 그거는 자기들 종교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즉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과 권리를 갖게 만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종들은 죄가 사해져가 흰옷을 입게 만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침례예요. 그게 바로 말씀 침례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은 씨잖아요. 그 씨의 침례예요. 그 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막, 예? 조목사 아니라 막 할아버지 목사라고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 말 전하지 않으면 저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처럼 그 씨의 복음을 그 죄사함 받게 하는 그 효능의, 효능이거든요. 이 효능의 복음. 죽은 씨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 세상 말이 다 죽은 거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부활체가 안 돼요. 여자의 부활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죄사함 받아야 부활체가 되죠, 여자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으라.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로서 거듭났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요,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런 신학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을 전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씨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침례를 받게 하는 그 목회자, 그게 진짜 목회자. 그럼 죄가 사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임해야 임해서 할례가 일어나요. 신부가 되는 할례가 일어나는 말씀의 침례. 여자들에게는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흰옷을 입고 천사의 인을 받게 하는 침례.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 전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적어 말하니까
그 듣지 말라는 거지. 그걸 알게 뭐라니까? 가증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가증한 진노의 포도주. 독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독주만큼 먹으면요, 사단의 종자가 돼버린 거죠. 주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그럼 네가 뭘 전하게 되냐? 도망치.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시원찮아도 눈빛으로 보내든지 얼굴 표정으로 보내든지 진리를 안 사람, 자기 속에 정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속에 정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로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정언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눈빛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십자가 우편강도가 완전히 왕국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뭐 육체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다 썩을십니다. 썩을 그런 양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만몬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가증한 이 멸망케 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러니까 목자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